안녕하세요. 샘물결 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쌤,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기꺼이 불편한 예배라고 나와 있는 책입니다. 좀 보다시피 좀 작은 책이죠? 네. 그래서 빨리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제목 그대로 기꺼이 불편한 예배, 그러니까 예배에 관련된 책입니다. 네. 이 책은 나온 게 2021년 4월 달에 나온 책이고요. 네, 일회서원에서 나왔고 김재우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을 소개해 보면 이 책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라는 부분에서 이 책을 어떠한 목적으로 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소개해 볼게요. 이 책은 완벽한 공동체의 이야기가 아니며 예배에 대한 학문적인 내용을 다룬 글도 아니다. 다만 한 예배자의 고민과 여정을 담은 글이자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이 아닌 여전히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나그네는 이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있다. 나처럼 예배와 공동체에 대해 오랜 시간 질문을 던져온 당신이 이 책을 통해 몇 가지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처한 상황은 다를지라도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확신들이 다시 확증되고 검증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예배 공동체에 실망하여 소망을 잃어버린 당신에게 새로운 도전과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란다. 책에 대해서 저자가 쓴 목적, 또 기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시작하며 라는 부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 부분에 보면 환대와 우정을 나누는 예배 공동체라는 게 제목 위에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서 개인의 예배가 아닌 공동체 예배, 공동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목차를 좀 소개해 볼까요? 네. 늘 목차 소개를 한 것처럼 목차를 소개하면 크게 두 장으로 되어 있고 1장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되어 있고요. 2장은 누구와 예배할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냥 예배 그러면 누구를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죠. 그런데 저자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에서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만 이야기할 부분에서 그럼 하나님 말고도 또 누굴 예배해야 된다는 건가? 아니면 또 한 가지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안 했다는 건가? 이렇게 좀 약간 복합적인 복선을 가진 질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누구와 예배할 것인가? 보통 그냥 예배, 공동체 예배. 그래서 누구와 예배할 것인가? 그러면 뭘 생각하죠? 보통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교인.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또 이제 좀 함축적인 복선의 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과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예배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지금 힘을 얻는 사람이 있고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와 예배를 할 것인가 이런 또 질문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 전체적으로 크게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또 누구와 예배할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크게 1, 2장이면 다시 1부터 12번까지 그 다음에 2장에는 13부터 24번까지 해서 24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소개해보면 첫 번째 1. 원함과 필요 2. 예배 진짜 좋았어요. 3. 예배당에서도 말고 온라인에서도 말고. 자, 4. 자기 노래를 부르라. 5. 백인 예수를 넘어. 6. 당연히 불편한 예배. 7. 다른 예배 같은 하나님. 8. 함께 예배하기. 9. 나그네로 예배하기. 10. 질문만 있고 답이 없을 때. 11. 이사 오신 예수. 12. 예배 공동체를 향하여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13 싸우보나 나는 너를 보고 있어. 14 난민이 왜 잘 살죠? 15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한 예배. 16 살람 우리에게 평화를. 17 거무나 아름답다. 피부색을 넘어 하나님의 형상 보기. 18 너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때. 19 한 사람을 위한 노래. 20 몸의 거리 마음의 거리. 21 시간을 지킬 수 있는 특권. 22 밥과 국을 주시며. 23 춤을 추어야 예배이다. 24 환대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장 제목과 또 소제목들이 쭉 있었는데 우리 PD님은 여기 보면서 어떤 좀 제목들이 좀 눈에 오던가요? 사실 제목하고 네. 연관해 지었을 때 네. 이 장들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제목만 봤을 때는 추측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네, 딱 보고 아 당연히 이걸 거다라는 그쵸. 것도 있는가 하면 그쵸. 누구를 예배할 건데 이건 무슨 내용이지? 그쵸. 또는 누구와 예배할 것인데 이건 무슨 말이야? 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책 내용들이 제목만 봐서는 함부로 네.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네. 책을 이제 잘 아시고 있는 네. 분이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7번. 7번에 다른 예배 같은 하나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교회마다 어때요? 예배가 형식이 다르죠.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예배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얼마나 차이 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단도 많이 나눠져 있고 네. 다들 교회마다 형식들도 많이 다르고 네. 추구하는 것도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끼리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아마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선교 다니면서 해외를 다녀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외국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했을 때 그 예배의 모습은 정말 다른 경우가 많아요. 네. 아프리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사람들 하면 이렇게 방송에도 뭐 아프리카 사람들 보여주면 막 뛰면서 춤추면서 막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네. 예배 때도 다 뛰면서 막 그렇게 춤추면서 예배하는 모습들 막 근데 그 시간도 굉장히 길게 예, 그래서 예배 시간 뭐 2시간, 3시간 이거는 그냥 기본인 긴 시간이 아니고 그냥 그게 보통인 네. 그런 예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쪽 동남아 쪽에 있는 곳 또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 그래서 이제 좀 기독교가 자유롭지 못한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또 이게 밖으로 막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조용히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요 입만 뻥끗하고 소리는 안 내는 예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다 같이 입만 뻥끗하는 거예요. 소리는 내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다른 예배 그렇지만 하나님은 같다. 그쵸.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모두 다 똑같이 손 들으세요 그러면 손을 똑같이 들어야 되는 걸까? 손 내리세요 그러면 또 다 같이 내리고 일어나세요 그러면 다 일어나고 앉으세요 그러면 다 앉고 꼭 그런 걸까? 이제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다른 예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런데 그 다른 예배도 결국은 같은 하나님을 그쵸. 예배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 한국에서 자라며 회기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정해주는 메뉴로 점심 급식을 먹었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우유를 매일 마셨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머리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했으며 교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하나됨을 곧 획일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모양이 되는 것을 하나됨으로 여긴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마침내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 같이 모인 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획일성이 아닌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왜 좀 성격에 따라서 그쵸. 막 표현을 잘하는 분도 있고 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획일화 시켜야지 그것이 하나된 예배일까? 이거에 대해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꼭 손을 든다고 그래서 사실 다 똑같은 마음일까? 이걸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손을 안 들고 찬양해도 어쩌면 든 사람은 든 대로 하나님을, 들지 않은 사람은 들지 않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겠죠. 또 그 다음에 함께 예배하기. 여기 보면 예배로의 부르심은 한 사람뿐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공동체 예배를 반복해서 강조한다. 공동체 예배가 없는 개인 예배 또는 개인이 사라져버린 공동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시간이자 동시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 즉 하나님과 공동체와의 만남이다. 또 이제 그럴 때 있거든요. 막 이제 예배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자신은 지금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전체적인 찬양이 끝났는데 네. 자기는 만약에 계속 더 찬양을 하겠다. 그래서 난 지금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럼 이것도 사실은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공동체 예배는 참석하지 않고 나는 집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또한 그렇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는 함께 예배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2장에서 누구와 예배할 것인가에서 23회 춤을 추어야 예배이다라는 게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배를 설명하는 히브리어 샤하나 헬라어 프로스쿠네오는 엎드리다 그리고 입맞추다라는 뜻으로 직접 몸을 사용해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한다는 의미이다. 즉 예배로 번역된 성경의 어떤 단어들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몸의 표현으로 예배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예배는 몸의 예전이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마음의 표현은 있을 수 없다. 예배는 항상 전인격의 반응과 참여를 요구하는데 몸이 빠진 반응과 참여는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점을 생각해 보냐면 어른들과 또 어린이들, 또 젊은이들, 노인분들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예배드리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막 춤추면서 막 몸을 흔들면서 막 찬양하면서 이렇게 할 때 어른들은 또 노인분들은 그게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쵸. 아, 왜 꼭 저렇게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좀 거룩하게 조용히 좀 그러다 보면 어른들은 젊고 어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린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또 어른들하고 예배가 불편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점을 이해하냐 여기 말하는 것처럼 예배라는 것은 내 몸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몸으로의 표현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왜 감정 표현할 때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입으로만 감정 표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보통 몸이 항상 따라오잖아요. 네. 뭐 웃을 때도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막 손을 이렇게 쓰면서 웃거나 뭐 그쵸. 박수를 치거나 옆 사람을 때리거나 뭐 이렇게 하고 울 때도 슬플 때도 그냥 가만히 하고 우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얼굴 표정도 많이 울지만 뭐 가슴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땅을 터뜨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 때도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감정까지 드린다면 몸도 드려지지 않겠나. 그쵸. 자, 이래서 오늘 기꺼이 불편한 예배를 좀 간단하게 소개했는데요. 어땠나요? 사실 제목만 봤을 때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기꺼이 불편하게 뭐 예배를 드리는 건 줄 알았는데 공동체 간에 그 예배를 드릴 때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공동체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